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이 강단에서 단 한 번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정치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왜냐하면 그거는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강단은 말씀을 전해야지 사사로운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저는 보수냐 진보냐 물어본다면 저는 몰라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싸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정치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해야 돼요. 왜? 말씀이 그래. 본문이.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걸 스킵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다른 걸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어떤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닌 거를 미리 제가 선포하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아마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다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머리를 조아려서 고민을 해요. 아이디어를 짜요. 그러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요. 야, 이거면 예수도 도망 못 간다. 그것이 뭐냐면 질문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 질문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앞에서 나서지 않냐고 뒤로 싹 빠지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앞으로 싹 내보내요. 그리고 야, 이 질문을 예수를 만나서 해보아라. 반드시 그 예수는 함정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질문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자, 여긴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나라가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주라는 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즉 맹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사형시킬 명분이 충분해.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로마 법이 있어요. 로마 법은 황제에게 조세를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형시킬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질문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희한한 대답을 해요. 아주 묘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그 대답이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거에 한마디로 자, 어떻게 할까요? 동전 하나 은립을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은립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 은하를 봐라. 그림이 뭐가 그려져 있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까?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그거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따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바치라는 건지 바치지 말라는 건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다가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오늘 본문과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이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첫 번째 의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책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두 번째 책임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경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 복음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들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국경을 초월할 수가 없어. 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두 가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요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의무가 더 있는 거예요. 국가를 향한 의무가. 바울은요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본문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가 1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첫 번째가 뭐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첫 번째 의무예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저는 예전에도 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때만 참 곤란한 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나와. 뭐냐? 복종. 이거 복종은 선천적으로 싫어해. 모든 사람들. 왠지 내가 진 것 같고, 왠지 굴복당한 것 같고, 왠지 싫어요. 사람들은 복종이라는 단어 싫어해. 순종이라는 단어 싫어해. 뭐가 매력적일까요? 반항, 저항, 이렇게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잖아요. 자, 왜 인간이 저항이라는 단어와 반항이라는 단어에 매력적으로 느끼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저항이라는 단어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반항, 저항이 왠지 더 좋아 보여. 왠지 더 지적인 것 같고, 의식이 있는 것 같고, 괜히 복종하면 좀 무식한 것 같고, 괜히 힘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가끔 보면 저항하라, 반항하라 말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보면 대체적인 흐름은 복종이에요. 복종하라.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 얘기가 나와요. 자녀들에게 복종하래. 뿐만 아니에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또 그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아니다! 딱 싸우고 있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라고요? 복종하라. 더 이상 두 말 얘기 안 해요. 이 성경에 써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아니다 막 싸우고 그러는데 지금도 막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 복종하라. 또 하나, 종과 상전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 지금으로 말하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을 말하는 거예요. 종들아,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써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피고용인들은 고용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논리가 명확해요.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저항하라, 반항하라 하지 않고 복종하라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질서 유지. 질서 유지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가 첫 번째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꿀게요. 이제 권세자가 아니라 질서 유지자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더 정확한 뜻이다. 왜냐하면 권세자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이에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구절이거든요. 예전부터 독재자들이 자기들에게 반항하면 성경을 들이밀었어요. 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할 말 없게 만들었던 구절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권세자를 말하는 건 세도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권력을 쥔 자가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세우신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질서 유지자라고 하시면 더 정확하다. 그럼 질문이 또 하나 생겨요. 그러면 모든 권세는 1절에 보면 누구로부터 왔다고 써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권세자에게 복종하래요. 그럼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옛날에 독재자였던 히틀러에게도 우리 복종해야 될까요? 또 하나, 지금은 먼데 볼 것도 없어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에게도 복종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 복종하라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신학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최선의 것이다.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든지 옳아, 뭐든지 선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최선의 것은 아니야.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맞아 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아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해. 근데 하나님께서 놔뒀어. 이거 허용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어요. 저는 그 목회를 할 때 꼭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꼭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왜 선악과 놨습니까?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늘 이런 질문을 받아. 늘. 여러분은 그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타락에 있지 않다. 맞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야. 자유주의 신학자들도요, 이건 인정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요. 그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들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준 거예요. 허용해 주신 거야.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말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뜻이고 그냥 놔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재자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놔둔 거잖아요. 그냥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놔두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독재자야.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망하는 것 같아. 근데 왜 하나님 그 사람 놔둘까? 그 고민이 생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종하라고 써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불합리해요. 저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답답해. 그러나 그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해 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것은 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악을 허용하신 거다. 악한 지도자가 있으면 야, 선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불의를 허용하신다는 건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권세자라고 말할 때 최고 통치자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기관 가운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두려워하라. 그가 분명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희한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래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단어는 누구를 사용하는 거냐면 주의 사자라는 뜻인데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하게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자라고 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들은 조금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교통경찰들 보면은 제가 가까이서 타고 가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교통경찰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싸워. 그 사고자들하고 뭐 경찰들하고 맨날 싸워.
경찰한테 막 소리 질러. 미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안 엎드려? 빵!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경찰들은 맨날 얻어 터지고 뭘 해도 막 그냥 말도 안 먹히고 그런 거 보면 경찰의 공권력이 없어 보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봐라. 그리고 순종해라. 복종해라. 예를 들자면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우기잖아요. 안 하고 있다고 나는 분명히 난 파란불에 건너갔다고 우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질서 유지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억울하면 지금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추후에 항의하겠습니다. 라고 그때를 그렇게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 나라의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부 다 거기에 복종하고 법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실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나. 벌금이 무서워서 복종하지 말고 감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복종하지 말고 뭐라고 써 있어요?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즉 너희들에게 신앙의 양심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보실 때도 분명히 악한 것이니 그냥 순종하고 넘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국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불만이 많죠? 저는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그래도 법규 안에서 우리는 순응하고 복종하며 사는 것이 맞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는 질서 유지에 의해서 권세에게 복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선한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과 악이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질서 유지를 위함인데, 그 질서 유지가 뭐냐? 좋은 나라, 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국가에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선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책임을 다해라 이 말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신령한 사람일수록, 은혜로운 사람일수록 정치를 멀리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신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치는 인간 사이에 꼭 필요한 거예요. 좋은 정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누가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정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선한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게 만들기 위하여 권세자를 세웠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국가가 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국가면 내가 복종하겠는데 선한 나라가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칼을 막 휘둘러.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 고민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전통은 옛날부터 이런 압제 가운데 해결하는 우리 법칙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걸 시민 불복종의 권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반항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이때. 어떻게 반항하느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싫어요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그들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아요. 믿으십니까? 국가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면 반항하라. 그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 말하기 시작하면 반항하라.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그 외 것들은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다니엘 알다시피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는데 왕이 진설병을 쫙 차려주고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안 먹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상 숭배했던 이 음식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목숨을 내걸고 풀만 주세요. 고기 안 먹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죽음을 각오한 거잖아요. 반항한 거예요. 저항한 거예요. 왜 저항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강요를 하니까 저항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저항하는지? 웬만하면 다 복종하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죄를 짓게 한다면 우린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단 말이에요. 그때 법정에 서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도저히 너희들의 말을 들을 수 없노라. 왜? 그들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높잖아요. 근데 그 뜻을 반하니까 저항하는 거라. 이 외에는 복종하라. 두 번째, 자,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저항할 때는 절대로 폭력은 안 된다. 폭력은 배제해야 된다. 성경을 보세요. 다 저항하는데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싸움하면서 저항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주먹질 한 적 없어요. 그들 몽둥이 든 적도 없어. 베드로 한 번 칼 들었다 예수님께 비교 혼났잖아요. 예수님은 붙잡혀 가면서도 그냥 훈흥하며 불려고 갔어요. 예수님도 복종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저항하는데 폭력은 안 된다. 이건 진짜 자존심 상한 얘기인데, 여러분 간디 아시죠? 간디가 유명한 게 뭐예요? 비폭력 저항주의 아닙니까? 근데 간디가 제가 되게 자존심 상한 것 중에 하나가, 간디가 그 비폭력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끄집어왔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다가, 산상수훈을 읽다가 간디가 그 모티브를 끄집어 온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에요. 인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비폭력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성경은 폭력이 없어요. 저는 노조 다 좋다 이거예요. 다 들어가야 돼. 왜? 내가 그래야지 안전하니까. 문제는 그 노조가 폭력을 행한다? 나와야 돼, 그리스도인들. 거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데모 좋다 이거예요. 저항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폭력을 행한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의미다. 성경은 절대로 폭력은 배제한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지만 저항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저항하다 보니까 재밌거든. 내가 누군가를 반대하면 재밌어요. 이런 일명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누구 욕하는 건 재밌잖아요. 저항하고 불복종하는 건 재밌거든. 재밌다 보면 거기에 습관화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성경의 논리는 무조건 순종이고 복종이지만 이럴 때만 저항하는데 이것이 습관돼서는 안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저 이웃집에 탐나는 물건이 하나인데 한번 훔쳐와라. 저 차가 참 좋아 보이더라. 나한테 시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미친 거 아닙니까? TV 들리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아버님, 제가 언제 단 한 번 아버님께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제가 다 드릴게요. 이분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불복종하라는 거지, 성경에서 싸움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불복종하고 저항함으로 그게 습관돼서는 안 된다. 노할 때는 이렇게 순종의 마음을 갖고 노를 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국가를 향하여 이런 의무를 다하라고 그래요. 본문 보게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 번째는 갑자기 막 이상한 얘기 하는데, 조세를 잘 바치래요. 나라에게. 지금 쉽게 말하면 세금 잘 내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금 내면 억울하죠. 아깝죠. 미국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동기라든지 선후배가 미국에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미국의 국기를 보면 색깔이 세 가지가 있어요.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국기 색깔을 보면. 이런 농담을 한대요. 어느 날 세금 얘기를 하면 그들도 내기 싫으니까 세금 얘기를 하면 얼굴이 갑자기 하얘진대요. 미국 국기처럼 하얘진대요.
그리고 세금 고지서를 밟잖아요. 얼굴이 빨개진대요. 열받아갖고. 그러다가 세금 낼 때가 되잖아요. 파랗게 얼굴이 질려서 낸대요. 내기 싫은 거야.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써있어요? 조세를 똑바로 내라 써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해요. 이웃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이웃사랑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서 도와줄 겁니까? 개인적으로 후원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좋은 방법 말씀드릴게요. 세금을 잘 내면 이웃사랑합니다. 왜? 그 돈이 나라로 들어가면 어려운 사람들 복지로에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성경은 이것까지도 감안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웃사랑할 게 없으면 세금만 잘 내도 된다. 이게 조세의 의무예요. 이것을 잘해야 된다. 나라에 대한 책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내라고 할까요? 여러분,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11조를 많이 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내는 돈을 보지 않고 내는 돈을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번 것을 보라는 거죠. 11조의 축복이 뭐예요? 내는 걸 보지 말고 번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를 하는데 젊은 청년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사업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11조를 10만원쯤 하더래요. 11조를 잘 냈어. 두 번째 보니까 15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서 그 사업이 잘 돼, 점점. 나중에 11조가 100만원대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안 내기 시작하는 거야. 100만원대로 내니까 부담스러워, 내기가 아까워. 목사님이 콩고목 냈대요. 야, 이게 아깝냐? 하나님이 널 축복해서 번 게 얼만데? 그때부터 잘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금이 뭐예요? 우리가 잘 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라 이거예요. 믿는 사람일수록 잘 내야 된다. 이번에 종교인 과세 문제가 또 심각하더라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나와서 안 된다 막 데모하고 그래요. 저는 나라에서 허락하면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성경적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권세자가 아니라 질서 유지자입니다. 그들은.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선이냐 아니냐 따져 부를 거 없어. 그냥 일단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맞아. 그런데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 행동을 한다.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일어날 때 저항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돼, 그들이. 그런데 폭력은 배제되며 아울러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도 잘 나라의 받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82장입니다.